아멘.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는 이 배송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사재기 현상이 외국보다는 심하지 않았다 합니다. 외국에서는 당시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특히 사람들이 화장지를 그렇게 많이 사다 모았다 그러죠. 그래서 왜 화장지를 살까? 제가 보니까 정인호 씨라는 분이 왜 화장지를 사재기 할까라는 칼럼을 쓴 걸 보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국가들이 비상상태를 선포했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쫓기게 됐다. 극적인 상황에 맞는 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 손만 씻고 있기엔 불안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작용이나 원리를 심리적 기제라고 한다.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모종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심리적 기제가 사재기로 나타난 것이다. 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가정해보자.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다 떨어졌고 여기가 어디인지 가는조차 알 수 없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극한의 조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들이 그 심리적 기제가 뭐라도 안 하면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다니까 손 씻고 또 건강하게 좀 예의주시하며 지켜봐달랬는데 사람들이 그 지켜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싶었을 때 이 화장지를 사다 모은 거죠. 이 화장지가 왜 필요하냐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밖에 나가서 이제 코로나로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없을 때 집에서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화장실 가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화장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화장지 집에 거덕히 쌓였으면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 그분도 우리 조선시대의 문화를 배워야 돼요. 화장지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웃으시는 분들만 이유로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어릴 적에 제 그 동네에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화장지 말고 다른 게 있었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화장지 또 마켓에 갔는데 나도 이거 내가 멍청하니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마켓에 갔더니 화장지가 막 텅텅 비어 있고 나오면 막 사자고 마음 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찝는 거죠. 이게 뭐라도 안 하면 불안한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화장지 사는 게 없었다는 거, 화장지 사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글을 소개합니다. 별 생각 없이 마트에 갔는데 화장지 선반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떨까?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괜히 눈길이 간다.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왠지 사야 할 것 같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안전한 것,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다 하는데 나만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군중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포모 증후군, 포모 신드롬이라고 한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의미한다. 포모 증후군을 얘기할 때 SNS를 빼놓을 수 없다. 사람들은 SNS상의 콘텐츠를 통해 타인의 일상을 관찰하고 정보를 얻으며 이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 매달린다. 화장지 사재기도 이렇게 퍼져나갔다. 화장지 사재기 현상이 화제가 되고 이 내용이 SNS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자 너도 나도 사재기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런 화장지뿐만 아니라 한때 우리나라도 왜 컵라면, 쌀 이런 걸 사재기 한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배송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많은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길 때 자기도 모르게 뭔가 해야만 하는 fear of missing out, 이 포모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함을 느끼고 뭘 하게 되는데 뭘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없으니까 화장지라도 산 것이다, 이렇게 현상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캐나다의 저널리스트 로렌스 곤잘레스라는 사람의 글을 이제 인용하는데 거기 보면 특정 상황에서 살아남는 자와 이렇게 죽는 자들을 이렇게 연구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렀다면
그렇게 어려움이나 죽는 경우는 없었을 텐데 특정 상황에서 불안하니까 몸부림치고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거의 안타까운 죽음의 자리에 이른 경우가 많더라. 근데 그게 무려 99%의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방을 허우적거리다가 지쳐버려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불분명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서 어떤 심리적 기제, 즉 강렬한 행동 욕구,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 행동 욕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동 편향이다라고 말한답니다. 뭔가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직접적으로 내가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난 뭐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화장지를 사재기 하듯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시도하고 뭘 두들겨 보고 찾아가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그 에너지가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그 블레즈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들이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 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란 말 참 모든 불행, 내가 불행한 것은 모든 불행은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해가지고 괜히 그거 시도하고 괜히 그거 찾으러 떠나고 또 이런 경우도 많죠. 괜히 그 사람한테 부탁했다가 거절만 당하고 괜히 그 말했다가 차라리 말 안 할 걸, 안 도와줄 건데 그 사람도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도 답이 없는데 뭐 하려고 내가 그게 얘기했을까?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죠.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 전 이거를 야곱 신드롬이다라고도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알고 하나님의 복이 뭔 줄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복을 형한테 물려줄 것을 자기가 쟁취하려고 속여서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이 뭔지도 아는 야곱의 삶을 자세히 듣다 보면 끊임없이 그 복을 받고자 몸부림치는 야곱의 삶의 모습, 계속 자기가 뭘 해야 돼요. 자기가 뭘 시도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자꾸만 뭘 테스트해야 되고 뺏어야 되고 심지어 라반하고도 경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빼앗는다는 소문이 드니까 어떻게 제안합니까? 얼룩지고 아롱이고 검은 것만 내 거가 되겠다. 근데 그 양이라는 게 여러분 들판에 있는 양을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만 봐도 알지만 얼룩지고 검은 양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도와주셔서 그 재산이 늘어난 거지. 근데도 야곱은 그걸 자기 실력과 자기 꾀와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기도 했지만 또한 자기 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 형이 400명의 길른 군사를 데리고 온다 하니까 온갖 깨를 다 써봐도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예측이 되거나 혹은 방비가 되거나 형을 설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약복강에 혼자 건너지 않고 남았던 거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온갖 깨를 다 쓰고 있을 때는 이 야곱이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죠. 제가 예전에는 한번 여러분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비자, 유학을 가기 위해 미국 비자를 이제 신청해서 이제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서울의 안양에 저희 동기 이제 전도사가 있는 그 자취방에 이제 그 교회에서 방 하나를 준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신세를 지면서 참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한테도 밥을 한 끼 사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게 한 2주인가 한 달인가 신세를 졌어요. 결혼하고 이제 아내한테는 집에 있으라고 제가 혼자 미국 비자 받으러 간다고 가서 이제 신청을 하고 이제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는데 새벽마다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자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재정적인 상황이나 뭐 여건을 볼 때는 비자가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비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될까, 안 될까요? 기도라는 게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비자 나오게 해주세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용사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날에 장애가 없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모든 하나님의 뜻보다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벌벌 떨기만 하다가 잠깐 그 의자에 졸았는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했죠. 제가 지금 그 순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꿈을 꿨는데, 그 제가 새 신발을 신었는데 새 신발 메이커가 이거였어요. 이 뭔지 알죠? 제가 강단에서 말하기는 그런데 이거였어요.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요렇게. 근데 그게 밑에 Made in USA라고 정확하게 신발 밑에 딱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기도할 때 꿈을 꾼 게 아니라 졸다가 꿨어요. 졸다가 꾸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혹시 만든 건가? 그러나 위로는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 될 게 없어요. 왜? 할 기도가 없어요. 비자 주세요, 비자 주세요, 비자 주세요 이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졸리고, 그러나 또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에는 불안하고, 그래서 앉아서 졸다가 또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하나님 그 순간에 나를 임재하실 것과 평안을 주실 것과 이런 기대감이 없고, 그냥 무조건 비자 주세요 졸다가, 비자 주세요 졸다가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다가 또 비자 주세요 기도하다가 또 졸았는데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 이번에는 제가 비행기를 내리는 게 아니고 올라타는데 비행기 입구에 미국 국기가 크게 걸렸어요. 미국기가 크게 걸렸고 제가 한국을 향하여 빠이빠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는 중이니까. 그래서 제가 꿈꾸면서 뭐라고 평가했는 줄 아세요? 내 꿈꾸면서 이렇게, 제가 꿈꾸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답한 거예요. 어지간히 가고 싶은가 보다. 어지간히. 그게 뭐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신지 안 주는지 모르고 지금 졸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존 놈이 존 걸 어떻게 압니까? 참고로 존 사람은 자기가 존 줄 몰라요. 옆에 사람만 알지. 그래서 깨고 보니까 또 졸다가 꿨어. 또 졸다가 이게 왜 이럴까? 근데 그러고 있는데 비자 날짜가 왔고 비자 인터뷰를 갔는데, 정말 하나님은 뭐 거침없이 그 비자 인터뷰가 진행되게 하시고 비자가 승낙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제가 혼자서 기도하면서 간간히 한번 생각하는데, 그 야곱의 약복강에서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왜요?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무조건 뭐만 달라 합니까? 비자 주세요, 비자 주세요 이러니까 일절 하나님이 뭘 말하실지를 일절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졸 때. 그때 제 이성도 없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그냥 잘 때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 나에게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하셨는데 내 이 강팍한 마음이 내 욕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음성을 기대하기보다 뭔가 관철시키고 이루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했었구나. 그때 그걸 좀 깨달았어요. 뭘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로도 뭐 제가 자유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어떤 염려, 근심, 걱정에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 시간 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그 특정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몸부림을 쳤던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번 머물러 봤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뭘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위로하기를 원하시며 또 어떤 지혜나 지식 또 어떤 길을 보여주실 수 있으실 텐데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불안감에 내 삶을 내가 힘들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기다려보기도 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무작정 내 삶에 덤벼들어서 시도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과연 기도만 하면 될까?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 될까? 어떤 경우 성도를 볼 때마다 뭐 제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게으르고 나태한 경우는 너는 네 할 것도 하면서 기도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만 하면 되는데 육신에 속한 우리가 그 기도만 하는 것을 어리석게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건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 해야 될 일도 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고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감동을 주신 거고 분명한 확인과 분명한 순종의 기회에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기도하는 것과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은 절대로 분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일 건데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일, 즉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일을 어리석게 본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일을 나타내실 때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 밖에서 일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못할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항상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된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그 spiritual reality, spiritual knowledge 혹은 spiritual reality, spiritual 뭐 하여튼 외워온다고 했는데 요즘 제가 그 총기가 다 어디 갔는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인도되어졌을 그때야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걸어가 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해 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온전히 맡겨놓고 기다려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안 될 줄 착각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살아야 된다라는 몸부림이 항상 앞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기 위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되며 내 방법을, 내 지혜를, 사람의 어떤 경험을 다 부인해야 되며 또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듯 주님 앞에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이걸 정리해 봤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다면 부인되지 않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나 스스로가 부인되지 않는다면 부인되지 않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된다면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그분의 뜻과 계획 그리고 인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를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3절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매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매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은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맛볼 때에도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성령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적인 일은 분별될 수도 맛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영적인 일, 영적인 걸 분별해야 된다는 뜻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Explaining spiritual realities with spirit-taught word.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이 아니면 영적인 실체는 설명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은 결코 분별되거나 설명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에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영적 진리를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전적인 역사는 오직 성령께 붙들린 사람들만 알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랄지라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보거나 듣거나 깨닫지 못하는 오직 성령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2장 1절 2절에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전제하고 있죠. 성령만이 아신다는 것을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결론을 낸 것이 1절 2절인데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예 작정했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붙잡기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본다고 여기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듣는다고 여기지 않고 내가 뭔가 깨닫다고 여기지 않고 안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삶의 시작이자 내용이자 과정이자 전부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겠다라는 작정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자랑하겠다는 것은 무언가 가졌고 세웠고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랑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일이 되거나 내가 뭔가 가졌거나 내가 뭔가 이룬 것도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자랑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셨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셨고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아서 내가 순종한 것뿐인데 그 일이 이루어져 사역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이니까 쓰임받은 게 영광이지 내가 가졌다 내가 얻었다 내가 이뤘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른 건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고 이루고 세우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뭔가 주술처럼 뭔가 무기처럼 내 삶을 해결하고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보호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아는 것이 삶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게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장례 예배 갈 때마다 늘 제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의 품 안에 거하다가 혹은 뭐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 앞에 서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날 때, 그래서 천국, 예를 들어서 천국 문에 이제 착착 들어갈 텐데, 그래서 앞에 우리 장로님 한 분씩 하고, 제 앞에 보니까 이상민 목사도 먼저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있으니까 이제 장로님들 예를 들은 게 좋고, 장로님 먼저 가실 확률이 높으니까. 아닌가요? 장로님들도 불편하시네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 하여튼 누굴 예를 들지 간에 앞에 이렇게 선배들이 착착 줄을 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어떤 누가 먼저 가고 아니 떠나서 일단 줄을 섰는데, 한 사람씩 이렇게 섰는데, 그래서 그 주님이 뭘 속닥속닥 대하는데 막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뭐 째려보다가 안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뭐 물론 제 상상입니다. 그러면서 한 명씩 이렇게, 어떤 사람은 뜻밖의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뭐 대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딴 데로 가게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염소와 양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구분하신다 하셨으니까. 근데 내 순서가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순서가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확신하건대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대기할 만한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한 칸 앞으로 가지 않을까요? 물론 불편하신 분들 고개를 몇몇 짤짤 흔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믿음대로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서십시오만은, 우리는 예수님 그분의 은혜로 살았지만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돼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알아보실까?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한다 하셨는데 진짜 그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품어주실까? 나를 이렇게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정말 불편하셔도 현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순서가 왔는데 그거 다 대놓고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 한밭 일기를 섬기고, 쓸 거 안 쓰고,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막 저 때문에 세례 교인들이 엄청 늘어나고, 저 때문에 선교지가 살아나고, 저 때문에 막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런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내가 쓰임 받은 거지 내가 내 입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 말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근거 있는 진리의 말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고백에 나를 크게 끌어안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연습하십시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한 번 더 동력.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항상 연습해야 됩니다. 천국 앞에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천국에서 입성할 때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땅의 고백이죠. 그걸 마치 지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뭔가 난관을 극복하고 돌파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려고 와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과, 지금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고 지금 내가 예상했던 일이 정말 어려움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내가 생각할 땐 지금 당장 이 문제,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여겨져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뭐가 돼야만이, 뭐가 이루어져야만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돼도 정말 내 이 순간 이후로부터 먹는 것조차
밥 숟가락 하나에 밥 한 번 뜨기 힘든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 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예수님 만나기 위해 지금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한 것은 그것을 반드시 필두로 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필요한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이 만약 안 돼서 정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차라리 지금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서 죽겠다며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붙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목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다 없다, 힘들다 어렵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놓으시죠. 맡겨놓으시고 오늘 나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렵니다. 예수님을 맛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음성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임재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예수님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 그 임재면 충분하니 예수님 나를 보듬어 주세요. 나에게 음성을 주세요. 여러분 도대체 아멘을 언제 하려고 지금 제가 끝까지 인내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제 뿔뚝 성질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네. 다시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음성이면. 그러고 보니까 김동현 목사님 왜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을, 예수님 뭔가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따라가기 위해, 뭘 이루기 위해 예수님 마치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렸다면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알고, 그래서 뭐 일이 됐다 안 됐다 그런 걸로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십시다.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됐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내 길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의 모든 순간이 내가 원하는 내용과 결과, 열매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렵니다.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렵니다. 아멘. 예수님만 자랑하렵니다. 아멘. 예수님만 높이렵니다. 아멘. 예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아멘. 그런 고백, 이제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뭔가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들, 뭘 필요로 하고 있어야 되고, 물론 그거 주님 모르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냐, 인생이 꼭 잘 살아져야만이 영광이 되고 잘 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기를 바라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면 충분하게 하시고 아멘.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 눈 안에 예수님 가득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더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멘. 내 눈 안에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로만 꽉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간절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